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면에 있습니다. 52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22면에 있는 열왕기상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배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양식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구약에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1446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거처로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막에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대로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쓰여진 재료를 잘 보시면 시띠나무, 그리고 널판, 천으로 만든 휘장,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500년이 지나서 주전 959년에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 성전은 이 성막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고, 그리고 두로의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시게 되면 백향목으로 그리고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편에 두 기둥이 이렇게 보이실 줄 압니다. 이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천장을 지지하거나 건축물을 지지해야 되는데 저 두 기둥은 건축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야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세우다, 이런 뜻이 있고, 보아즈라는 단어는 그 능력, 힘,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운다.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야긴과 이 보아스의 이 기둥을 보시게 되면 높이가 11m가 됩니다. 그러니까 11m면 우리 아파트 4층 높이의 큰 기둥인데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백합 모양을 이렇게 두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분들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 색깔이 꼭 요 벽지 색깔입니다. 이런 벽지 색깔, 예루살렘 스톤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이 건물들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 노수로 만든 이 기둥이 태양빛에 비치고 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단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처음 만나는 그 기둥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성전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냥 성막에서 드려도 되는데 왜 저렇게 큰 건축물을 짓고 성전에서 드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CF 가운데서 지금도 회자가 되는 것이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를 써가지고 자녀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집도 난방도 잘 되지 않아서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보일러를 놓아드려야 되겠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성막이 이동식 텐트라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나서 이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장소, 이 성전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구별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자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 이거는 매이는 겁니다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서도 그냥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이거는 푸는 겁니다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그냥 풀리게 되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바로 이 자리,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에서 손을 들기도 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찬송을 들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전에 오를 때 처음으로 만나는 그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향할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시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만날 만한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헐몬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물론 그 성전은
지금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그때 성전 올라가고 있을 때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의 눈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전의 영광 아닙니까? 생명과 생명이 만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이 다시 재생산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혹시 뭐 종교적인 편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보시면 이분이 이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불교의 효봉, 청암 그리고 이 유명한 고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도 있고 성철 스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이 나이를 한번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수명이 얼마나 되실까? 그랬더니 90세를 넘긴 분이 없답니다. 성철 스님이 82세에 돌아가셨고 법정 스님이 79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분이 또 이 기독교의 뭐 고승이라는 단어 우리 쓰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한글 이 개화에 우리가 앞장섰던 교회니까 우리는 그냥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그 연수를 헤아려 보니까 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 경동교회 이 강원용 목사님이 이제 90세,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 그래서 이 고승들의 연령을 계산해보니까 77.5세, 그리고 이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연수를 계산해보니까 평균 97세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의문이 있는 게 여러분 물 맑고 공기 좋고 채식을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은 물 맑은 데서 사시고 공기 좋은 데서 사시고 늘 채식하시고 그리고 이 108번째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 처리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텐데 어떻게 그 20살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이분이 금강경을 많이 읽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경 가운데 금강경을 보시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금강경을 읽는 가운데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씻음이 없다. 죄에 대해서 깨달음은 있는데 죄에 대한 죄의 씻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열반을 하면서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내 죄가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자복과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자복과 회개. 이 자복과 회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atonement라는 단어고 이 회개라는 것은
페니텐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압니다. 아유, 내가 나쁜 짓 했지. 그래, 이게 정말 잘못한 일이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죄 씻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 씻음이 있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생명선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지각에서만 깨닫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자복에 불과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좀 이렇습니다. 제가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잘하려면은 스텝이 좋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가서 공이 오는 데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약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리면 이게 탁구를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참 하다가 보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안 합니다. 어떤 분이 탁구장에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치시려면은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치세요. 해보니까 잘 되는 겁니다. 얘 이거 좋네요 하면서 며칠 이렇게 치는 둥 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 자기 폼으로 돌아가서 움직이지 않고 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가 없는 겁니다. 자각은 있는데 거기에서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돌이키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활동이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꽉 찼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막 기왓장으로 막 이 몸을 긁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뜻하게 위로합니까?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이게 할 소리입니까? 아니 남편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온전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은 바로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잘나요.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 죽으면 그냥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욥이 힘들어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화를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가져다 주신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사단은 신앙의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그 성전의 기둥이 굳건히 서 있느냐? 그 성전이 무너지느냐?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굳건히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방인의 문화, 이방 여인,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므로 해서 결국은 그 땅에 세워졌던 그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와 비슷합니다. 성전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서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때 받은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잘 됐다. 내가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그런 지식하고 또 이분이 노래를 잘하거든요. 찬양을 잘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나오겠습니까? 시골에 계신 분인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겁니다. 막 10,000회도 나오고 몇천 회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가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양이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더니 그 길냥이를 찍었더니 조회수가 막 10,000회가 나오고 막 구독자도 막 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다는 겁니다. 집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무슨 집사야, 내가 목사인데. 근데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전부 다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처럼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해서 집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원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이쪽이 시장이 더 크네? 하면서 이제 동물농장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이 있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곁가지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세워졌던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 가운데 불러야 되는 찬양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의 기승전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머물고 그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고집스러운 오빠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왕래를 잘 안 하던 이 오빠가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고 오빠가 많이 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오빠가 어머니의 집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옳게 하고 사안에 안산에 뭐 이러면서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가니까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를 모실 데가 없어서 자기가 모시고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도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뭐 손주들 뭐라도 좀 사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빠, 엄마도 그래도 좀 품위 있게 사시려면 용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그러면은 내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할머니를 잘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아들에게 좀 용돈을 주면 안 될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이야기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돈만 밝히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도 없냐? 이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참이었습니다.
근데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오빠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20년 전에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데 그 오빠가 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당시 4천만 원이면 지금 몇 억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주식도 올라가고 뭐 다 이렇게 땅 사도 다 올라가는 때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투자했어? 그래서 이 오빠가 바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업장이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나오면 그 나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 착한 권사님이 이 마음 가운데 이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재판하시면 좋습니다. 재판하면 요즘 n분의 1로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오빠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0원 받기도 힘들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 받기도 참 어려운 오빠 같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나중에 뭐 하면은 그냥 불질러 버린다고 뭐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스트레스만 잔뜩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제가 보니까 돈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두려움 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오빠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나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땅이 재개발이 돼서 보상을 받으면 그거 오빠한테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닥치지도 않은 그 일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라서 영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권사님이 돈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시고 있지도 않은 그 두려움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그 모든 인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보시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시바늘 같은 그 좁은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매국노가 되고 반역자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떠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영생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다시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 높이 올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오빠의 욕심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오빠의 욕심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달려들어서
드자비하시고 머리를 잡고 재판을 하시고 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내가 포기하고, 아니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갈등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미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권사님이 능히 이기실 수 있을 거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에게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그 욥에게 고난이 닥쳤지만 그 욥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갑절로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였던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길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보시게 되면 구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기물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밖은 뭡니까?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고귀하고 진주하고 그리고 놋은 조금 덜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놋과 같습니다. 완전하지가 않고 부족한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기둥,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기도하든지 그를 찾아가든지 그에게 주의 사랑의 말을 전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아까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나라 가운데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이 왕래도 안 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정치와 국가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선물을 사가지고 그 땅에 가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서 그 형님 집에 가서 인사하겠습니까? 누가 작은 집에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추석의 명절도 다가옵니다.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세우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주님,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실을 늘 깨닫고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변치 않는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